오늘은요, 기도의 자세라는 이제 타이틀 주제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기도의 자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기도의 내용, 기도의 대상, 굉장히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죠.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내용은 거기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죠. 약간의 어떤 외형적인 그런 어떤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 어떤 방법,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어떻게 크게 하느냐 아니면 침묵으로 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내용과 외형적인 내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본질적인 부분들이 잘 될 때 외형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끼치고, 외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갖추어 나가면 본질적인 것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기도할 때 자세나 목소리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자세, 목소리, 크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양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하셔요. 외양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된 통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다양한 요소들이 나머지 요소들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세가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의 자세가 뭐가 중요하냐 싶지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의 중요성, 지금 앉아 계시는 자세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좀 잘 앉아 계시는 거죠? 이렇게 삐딱하게 또 앉아 계시는 분은 없죠? 근데 이게 좀 습관이 또 되면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습관이 되면 좀 삐딱하게 아니면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을 수도 있어요. 이 자세는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만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럼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자세는 생명이죠. 그 자세를 통해서 힘이 거기에 실리게 돼요. 그 자세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죠. 운동만이 아니죠. 모든 것에 다 마찬가지죠. 성악을 하는 사람들 발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붓글씨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자세가 삐딱하고 자세가 잘못된 아주 훌륭한 선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자세 이상한데 결과가 항상 좋다? 여러분, 그런 선수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고 타율이 좋고 뭔가 좋은 그런 열매들이 있다면 분명히 자세의 기본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본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 가장 근본적인 그런 자세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 자, 엎드려 절하는 자세는 경배하고 충성한다는 육체적인 표현이에요. 엎드려 절한다, 무릎을 꿇고 절한다, 그것은 내가 경배한다, 충성한다, 육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언제 무릎을 꿇으신 적이 있습니까? 세배할 때 무릎을 꿇을 정도 되나요? 세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보다는 되게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세배를 할 때는 무릎을 꿇죠. 그리고 돈을 받죠. 돈을 받죠. 그럼 웬만해서 이제 무릎을 잘 꿇을 일이 거의 없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알죠. 절을 한다,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충성을 맹세한다, 그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존경의 표시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릎을 꿇는다, 그게 실제적으로 정말 무릎을 꿇는 행위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으로 내가 아무개에게 졌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배워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내가 무릎을 꿇는다, 이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절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무릎을 꿇거나 하나님 외에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자기 정말 진정한 그 마음,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살면서 누구에게 우리는 함부로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을 다 꿇어 복종하겠다라는 거예요. 5월 21일 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교회 한번 오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튕겨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으로 튕겨내요. 거부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이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생각과 그의 고집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부질없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돌아가신 이여령 선생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세례를 받으셨죠. 저 온누리교에 있었을 텐데 일본의 러브 소나타라는 집회에 가셔서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의 거의 가장 정말 높은 경지에 있으셨던 분 아닙니까? 젊으셨을 때는 정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도 굉장히 많이 쓰셨던 분이신데, 워낙 그분에 대한 일화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 따님 이민아 목사님 이야기로 인해서 또 실명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령 선생님이 마음을 조금씩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래도 세례를 받는 건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도 끊임없이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같이 성경 공부 말씀을 나눠주셨고,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성적으로는 정말 가장 높은 경지에 있으신 그런 분이시죠. 웬만한 성경 이야기나 웬만한 문학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훨씬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성의 총화가 아니라 영성,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쓰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무릎을 꿇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 과거에 우리 믿음 생활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적이 그래도 종종 있었어요. 그죠? 수련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도 절박하고 절절할 때 무릎을 꿇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한번 수련회 때는 한번 기회를 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다 좀 한번 기도했으면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석을 갖고 와도 되고, 여기 카펫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릎이 아프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하고 분명히 마음이 달라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닥에 엎드린 자세. 바닥에 엎드린 거. 이거는 무릎보다 더 숙이는 자세죠. 더 숙이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는 것으로는 우리가 작정한 헌신의 정도를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린다는 거. 여러분, 바닥에 엎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다. 이런 경배한다는 것은 다 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바닥에 엎드린 자세. 완전히 바닥에 엎드린 자세. 이마를 땅에 댄다. 이마를 땅에 댈 수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납작 엎드린다는 거죠. 머리를 땅에 닿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그 모슬렘들, 그 알라를 믿는 모슬렘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라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 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보면 참 이렇게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참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우리들은 정말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흔치 않는데, 저 사람들은 매일 5번씩
그냥 공개된 그런 자리에서도, 여러분 공개된 자리에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렇게 절을 합니다. 아세요? 공개된 자리에서도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유 눈치 봐서 아유 좀 부끄러우니까 오늘은 그냥 패스하고 이따가 또 하자, 뭐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는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그 식사기도도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하고 안경 올리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판에 그 사람들은 그냥 보든 말든 메카를 향한 시계 그 있다고 그러죠. 그 딱 향해서 완전히 바닥에 절을 하는 거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에이 뭐 그럴 필요까지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 참 대단하다, 참 굉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었을 때 그 갈릴리 해안에 그 관광지들이 좀 있거든요. 호텔에서 묵고 그날 오후 시간 좀 이제 일정이 다 끝나가지고 그 주변에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식사도 하고 거리에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 먹고 막 그러는데 호텔 주변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입구 한쪽에 관광객들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한 서너 명의 모슬렘이었겠죠. 조그만한 뭐 양탄자 같은 거 딱 깔고 절을 하고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서 아이스크림 맛이 확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뭐야 저 사람들. 한편으로는 야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한 복종이죠. 완전한 복종, 완전한 헌신, 간절한 그런 마음. 다 옆자리 나와서 지금 뭐 해보자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뭐 좀 이상하면 뭐 이렇게 침대에서라도 이렇게 하면 좋고 아니면 따로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고 그리고 바닥에 절을 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완전히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물론 일상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런 기도의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딱 특정한 상황에서 마음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한 모습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자, 세 번째, 두 손을 든 자세. 두 손을 든 자세.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하는 기도입니다. 두 손을 들고 우리가 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항복합니다.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두 손을 언제 들어요? 항복한다. 왜? 내가 너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항복합니다, 당신께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두 손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승리에 대한 간절함,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의미에서의 기도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대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모세가 올라가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두 손을 받쳐줍니다. 팔을 높이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죠. 근데 힘이 드니까 팔이 쭉쭉쭉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주죠. 팔이 내려오지 않게 그 팔을 붙잡아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때 그들이 승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자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도를 통해서도, 제자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더 기꺼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몸을 바짝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그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높임을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근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 경배와 찬양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죠. 내 자신을 몸을 낮추고 머리를 대고 이마를 땅에 대고 두 손을 떠받들고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기도나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뭐 앞으로 어떻게 이런 약속들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주님의 그 존재 앞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빛, 의의 빛,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나를 정말 투여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근데 손을 들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파송을 받아서 나아가는데 저들의 앞길을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자체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그게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제가 그 기도의 마스터 그때 녹화할 때도 그런 예화를 썼고요. 사진 잠깐 이따 보여줄 텐데, 제가 오래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뭐 부부 세미나 팀 그때 같이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같이 갔었을 때 장신대 그 김영동 교수님, 우리 오동섭 목사님, 또 한 석창원 목사 몇 분이 같이 어떤 원일선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 팀들이 다 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길 자체도 어렵고. 어디에 갔냐면 크라스키노라는 마을인데, 그 크라스키노라는 마을이요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발 닿고 있는 곳은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예요, 러시아. 근데 그 러시아 그 언덕배기인데 그 언덕배기의 왼쪽은 북한이고 오른쪽은 중국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팔을 뻗고 손을 뻗고, 저때 좀 더 날씬했는데 기도를 막 하고 이렇게 빨리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 전 사진. 네, 저 무슨 연출이 아닙니다. 연출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 장면을 꼭 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딱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찍었고, 저기 지금 딛고 있는 곳은 러시아예요. 딛고 있는 곳은 러시아인데 이쪽으로 돌리면은 북한 땅이고 이쪽으로 돌리면 중국 땅이에요. 너무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게 뭘 것 같아요? 영웅이라는 혹시 그 뮤지컬 영화 보셨나요? 안중근 의사 같이 독립에 대해서 같이 결단했던 단지동맹이라고 있어요. 단지동맹. 마지막 그 손가락, 그 네 번째 손가락을 끊으면서 혈서를 쓰고 거기에서 결단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저 지역에서 바로 그 독립 운동에 대한 그 결의를 다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비를 세웠던 곳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저것도 언제 한번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어떤 이렇게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선교적인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때 정말 손을 뻗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러시아 땅에서 한쪽은 북한, 한쪽은 중국,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 땅이 흑암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지하 교회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말 눈물 나는 그런 기도가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두 손을 뻗어서 두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많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간구,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청주 땅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살펴주시고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정말 힘겹게 지금 나아가 정치, 경제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이슈들, 온갖 비난과 불만과 여러 가지 불안정한 그런 지표들, 거기다 마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에이즈 환자들 해가지고 그런 성범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오실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선교사님 한 분이 한 나라를 책임지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지역을 전체를 같이 섬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중보하고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눈을 들어보는 자세.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요. 흔한 일은 아니죠. 우린 되게 눈을 감고 하죠. 눈을 뜨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식기도를 하는데 이거 고기 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눈을 한 분은 이렇게, 누군가는 한 명을 떠야지 이런 은혜 받으신 분이 너무 기도가 길어져 가지고 여러분, 보통은 눈을 다 감고 하죠. 근데 선교지에서는 눈을 뜨고 기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국의 공안 당국이 딱 의심을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가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눈을 뜨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눈을 뜨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상당산성에 날 좋을 때 탁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바람도 쐬고 펼쳐진 걸 보지만, 그곳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사람들 지나가니까 두 손 드는 게 약간 좀 무안하면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청주 땅을, 우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픈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직면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어요. 꼭 이것만이 아니죠. 한 4가지, 5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그런 패턴들을 한번 깨보자는 거예요. 늘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늘 습관적으로 했던 그런 기도에서 다른 부분으로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한번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눈을 뜨고 일상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떤 자세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 앞으로 남은 한 2가지 정도, 목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침묵 가운데 드리는 기도. 침묵 가운데 드리는 기도. 몸의 자세 외에 기도를 드릴 때 목소리 역시 중요하죠. 여러분, 때로 기도할 때 최선의 자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득달같이 그냥 다다다다다다닥 하는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때로는 고요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주님 대화를 하듯이 살짝 불러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 그냥 조용하게 먼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즈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좀 전에 전했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피드백, 또 다른 느낌들, 또 다른 생각들, 영감들 떠오를 때도 있고, 오늘 하루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주실 때가 있고, 그때 어떤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해야 될 부분 떠오를 수 있고, 주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할 때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양한 모습의 기도가, 아무튼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 마치 체크리스트를 그냥 지난주에는 20개, 이번 주에는 30개, 다음 주에는 50개 맨날 싸들고 와가지고 그냥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뢰고,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때로는 너 왔냐? 예. 그래 오늘은 뭐냐? 그게 아니라 많지만 얘기 안 할래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냥 느끼고 싶어서요. 주님 앞에 있고 싶어서요. 제 마음 슬쩍 그냥 나누고 싶어서요. 이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기도가 훨씬 힘들어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훨씬 더 힘듭니다. 강박이 있어요. 시간도 얼마 없는데 빨리 해놓고 빨리 완료, 좀 뭐 이렇게 하듯이 체크하듯이 뭐 그런 강박들이 자꾸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잠잠하게, 뭐 그럴 때는 우리 침묵기도 CD나 요즘 유튜브에 잔잔한 그런 찬양 BGM들 있잖아요. 그거 틀면서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내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비추어 보고, 주님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주님 많이 힘들어요, 앓을 수도 있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뒤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무엘상 1장 13절에는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한나가 기도하죠. 기도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자식을 달라고 이렇게 속으로만 읊조리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통곡을 하면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는 속으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않고. 근데 엘리제 스장은 영안이 총명하지가 않아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막 술 취했다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나가 속으로만 조용하게 읊조리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읊조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냐면 음성을 높여드리는 기도, 또한 부르짖는 기도인데, 부르짖는 기도, 음성을 높여드리는 기도. 자, 부르짖음은 띄워주세요. 성경에서 말로 드리는 기도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는 것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고통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듯이, 비명을 지르듯이, 아니면 위험에 처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듯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부짖는 의미에서의 기도. 큰 소리를 내어서 격렬한 감정을 분출할 때 사용하는, 되게 가슴 절절하게 드리는 바로 그런 기도죠. 내 마음속 깊숙한 곳이 그냥 활화산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듯이 나오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질러서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조용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도 있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는 그런 기도도 있고. 여러분 주여 삼창,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도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 목회학 박사과정 할 때 그 목사님들하고 인텐시브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때 그 바브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한 시간에 영성에 관련된 그거랑 연관해서 설교를 이제 했는데, 이제 한 가지씩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를 한번 이끌어 봐라. 9명, 10명 이 정도 이제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거기 뭐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뭐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도 오셨고, 저기 토론토 쪽에서도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제 순서가 왔었을 때 제가 뭐 영성에 대한 분을 잠깐 얘기하고,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해서 주여 삼창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주여 삼창. 근데 그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여 삼창을 모르시더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요.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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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하고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설명 다 하고 끝나고 같이 그렇게 기도를, 내가 그러면 인도를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 그렇게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면 된다 해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 건데, 뻘쭘하게 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저만 그 영어로 소리를 내서 뭐 기도하기 힘드니까 저는 뭐 로드만 3번 크게 하고 한국말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다고 쳐다보는 것도 있고, 이게 백인분들이 많았는데 낯설게 느끼더라고요. 소리를 내서 막 뭐 하는 그런 공통의 기도를 굉장히 좀, 물론 이제 교단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만 굉장히 좀 낯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로 누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소리를 내서 누가 기도하죠. 근데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공통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시다 이러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분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기도들을 되게 많이 하거나 일기 쓰듯이, 저널 이렇게 쓰듯이 하는 이제 그런 기도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이게 어떤 스타일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자 들어간 거 좀 다 있잖아요. 뭐 K 프레이어라고 해서 아무튼 한국식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주여 삼창인데, 요즘은 이제 주여 한 번만 또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화끈하게 한번 확 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도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해요. 한국 교회도 교회마다 뭐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정말 주여 삼창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거의 모든 기도에서 주여 삼창을 해요. 근데 대신에 조용하게 침묵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어 하실 거예요. 반면에 전통적인, 아주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장로교회나 이런 쪽에서는 주여 삼창이나 이런 거 거의 안 할 거예요. 하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할 거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누가 저쪽에서 조금만 소리를 크게 내면 금방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뭐 교회마다 뭐 문화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는 치더라도, 지금 뭐 이 아침에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 있잖아요. 뭐 그런 다양한 기도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다 필요합니다.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금요 예배 마치고 같이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도 필요하고, 때로는 조용하게 잠잠히 어떤 기도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몸의 자세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자세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생각과 영혼에 신호를 보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를 의지함을, 그의 온전한 종임을, 진심으로 그를 경배함을 알려줍니다. 자,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마스터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 꼭 평생 간직하세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마다 거기 찾아가셔서 계속 기록하세요. 새로운 것들을 기록하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기억들을 여기다 또 써 넣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교재예요. 오늘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 손을 들고 하는 기도도 있고, 무릎을 꿇고 몸을 엎드려서 하는 기도도 있고, 눈을 뜨고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조용하게 읊조리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 어떤 기도이든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무릎에 관절이 안 좋거나 내가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힘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한번 무릎을 꿇고도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여러분 같이 응용하고 더 풍성한 모습으로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상당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로 너무나도 무딘 사랑의 고백, 습관적인 기도의 언어들, 읊조리듯이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굽어 살펴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하나님 여러가지 크고 작은 아픔과 사건 사고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자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담교회를 살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귀한 모습으로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적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새선정 수련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50여 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오시는 모든 교통편과 하나님 동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흘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선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회복하여서 각 나라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렀을 때 3개월간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상담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프로그램들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순절마가의 다락방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환부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고백이 가정마다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상당의 성도들 구령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5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안타까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지 못한 채 사망으로 떨어져 나가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 지인들, 이웃들,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최상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온전한 모습의 기도의 마스터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